시편 150편 6절 말씀에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다시 말하면 살아있는 자, 예수 생명이 있는 자,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구약시대 여호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찬송을 하면은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요. 사람의 본분이죠. 전도서 12장 13절.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담은 산영이죠. 그러나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 죽은 자가 된 거예요. 반드시 죽으리라. 아담의 씨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하여 저주와 사망 안에서 태어나요. 그러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을 예수님께서 살리셨어요. 그래서 아담은 산영이지만 예수님은 살리는 영이시다. 찬송은 가장 좋은 기도가 돼요. 믿음으로 생명이 있는 자는, 구원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자,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지만 신앙생활을 통해서 기도하는데 중요한 것은 나는 죄인인 것을 깨달는 것이죠. 나는 죄인입니다. 자, 여기서 끝나면 안 돼, 기도가. 나는 날마다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왔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핍박한 사도행전 9장 4절이죠. 그러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기도가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으로 끝나버렸다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성경대로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성경대로 장사 지냄 받으셨다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니 그 말씀을 이루시고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으니 부활이 그토록 중요해. 부활.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기에서 기도가 끝나면 안 되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게 기도의 완성이에요. 그 기도 안에 다 들어있어.
예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기도 내용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우리가 구하기 전에 아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는 것을 들어보면은 그 사람의 영적 믿음의 분량을 알 수가 있어요. 주시옵소서가 아니야. 이제는 받은 은혜 감사,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죄로 로마서 4장 25절에 죽임당하셨는데 뭐가 부족해요? 그 은혜에 감사해야지. 누가 감사해? 깨닫는 자가. 십자가와 부활,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깨닫는 자는 감사가 있게 되는데 그 감사의 표현이 찬송이야.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빌립보서 2장 8절 아들로 아기 예수로 오시기 전에 이미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셨죠. 이사야서 9장 6절, 시편의 22편 1절.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이름은 기노자라 묘사라 전능자라 영존하신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시라. 시편의 22편 1절에서는 아버지시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좀 어렵기는 해도 예수님께서는 아들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이미 창세 전에 계신 거예요. 예비되셨어요. 아들로. 고린도 전서 2장 7절 말씀에서 창세 전에 아버지와 내가 함께 있었나이다. 그러시면서 요한복음 17장 5절 말씀에서는 감추어진 비밀, 감추어진 비밀로 드러내시는 건데요. 감추어진 비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7절에서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5절에서는 내가 아버지와 창세전부터 함께 있었나이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잉태되어서 아들로 오셔서 계신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 전서부터 계셨다. 하나님께서 왜 아들로 이 땅에 오셔야 되는가?
아담의 죄로 죽임당하시기 위하여. 그러나 그 좋으신 예수님을 누가 죽였죠? 아담의 씨로 태어난 사람들이 죽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시편의 22편 6절 말씀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하나님이시여,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라 벌레라고 고백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사야서 41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고 말씀하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은 야곱의 이름이에요. 야곱 강가에서 하나님께서 야곱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 주셨죠. 찬양은 참으로 좋은 기도예요. 입으로 마태복음 15장 8절 입으로만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은 정작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찬송도 마찬가지로 입으로 하는 찬송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찬송, 그토록 아름다운 거예요. 시편의 147편 1절 말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사람으로서는 가장 선하고 아름답도다 라고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우리는 다윗의 신앙을 본받아야 돼. 마지막 때 끝자락을 사는 이 시대에 사도 바울의 영성을 본받아야 돼요.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죄가 죄인이 된 것이고, 죄로 인하여 세상에 사망이 들어오게 됐죠. 예수님께서 이 사망 권세를 깨뜨려 버리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성도들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에서 그는 실로 우리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저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저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갈 길로 갔건만은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요한복음 10장 18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힘이 없으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권세도 있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권세도 있으신 창조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치 못함이 없으셔요. 우리 죄로 죽임당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거예요. 제물이 되시려고. 그래서 산 제물이 되어주신 거야.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 하나님과 죄로 원수된 관계를 화목하게 해주셨어. 화목제물로. 그 예수님을 찬송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죠. 죄인이 의롭게 된 증거야. 찬송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바로 종에서 해방되었죠. 출애굽. 애굽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고 바로는 세상 임금인 마귀죠. 요한일서 5장 19절. 자, 이스라엘은 지금 중동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그 전쟁이 지금 휴전 협정에 지금 들어갔죠. 그러나 그건 잠시 동안 있는 거야. 잠시 동안. 이번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는 미국에 비하면 지극히 작은 나라지 않습니까? 큰 힘을 가진 권세 있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와서 또 이웃 나라인 그 일본에 들려서 우리나라에 또 왔고, 중국 시진핑 주석이 우리나라에 와서 정상들 간의 그 회담이 있었지 않습니까? 만남이. 사람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이나 어떤 국가나 자꾸 동맹이나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의지하려고 하죠. 이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믿을 수가 없어. 잠시 잠깐 있는 거야. 시편의 146편 3절에서 믿을 만한, 사람의 생각으로 믿을 만한 어떤 도울 힘이 없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라 말씀하셔요. 아무 힘이 없어. 도울 힘이 다 변질되고, 약속은 파기되고, 협정은 파기되는 거, 약속이 얼마든지 깨질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해야 돼. 하나님 은혜. 왜 그렇습니까?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니 히브리서 10장 37절. 예수님 오실 때가 이제 한 20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23년 되기 전에 오실 건데, 그동안에 이제 마지막 때가 다 된 끝자락이 되다 보니까 세계적으로 급변하고 있는 거야 지금. 되어질 일을 깨달지를 못하면은 항상 이렇게 되는 줄 알아. 지금 이만큼이나 이 평화가 있고 평안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말씀과 기도를 깨어 있어 교회와 성도들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마음껏 주님을 찬송할 수 있고, 마음껏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 수 있으니 감사해야 되겠죠.
누가 찬송 부른다고 누가 붙잡아 갑니까? 예수 믿으라고 복음 전한다고 누가 붙잡아 가요? 잠시 있는 거야 지금. 평안하다고 세상적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지 말고 사람들을 조심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태복음 24장 4절에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뿐만 아니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태복음 26장 41절. 이러한 말씀을 잘 마음에 새겨서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신앙생활 아닙니까? 행하지 않는 것은 그건 죽은 믿음이야. 야고보서 2장 14절에 죽은 믿음? 그것은 불 가운데 자기만 구원받아. 불 가운데 행함이 전혀 없는 자들은 참으로 부끄러운 구원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평안할 때 더욱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양들이 돼야 돼. 성도들이. 사람들은 이런 것 저런 것들을 다 빌미로 해서 만남을 가지고 교제를 하고 관계를 맺고 그 즐거움으로 살아가. 어제는 여러 일행들이 사람들이 그 하는 말을 내가 그냥 들려줘서 듣게 된 거예요. 가까이서. 나 김바울 목사는 오늘이 금요일이라는 요일은 정확하게 알고 있지만 오늘이 며칠인 것을 몰라. 날짜는 몰라요. 날짜를 알지 못하고 살아. 오늘이 며칠인 것은. 10월인 것은 알지만은 금요일인 건 알지만은 며칠인 건 날짜는 모르고 살아가요. 예수님 부활하신 주일을 중심으로 해서 요일은 잊어버리지가 않는데 며칠 날인지는 몰라. 달력을 봐야 알아요. 그런데 그 여러 일행들이 하는 말이 10월 마지막 날이래. 그러면서 또 그걸 기념해서 먹고 마시는 거야. 거기에 큰 의미를 두는 거야. 첫날이라고 먹고 마지막 날이라고 먹고. 네? 전부 이쪽이야. 생각하는 것이. 모이는 거, 놀러 가는 거, 즐기는 거, 먹고 마시는 거, 시집 가고 장가 가는 거, 사고 파는 거, 심고 거두는 거 전부 이쪽 아닙니까? 노아 홍수 심판 때? 물로 심판하실 때 물로 인하여 멸망당하는 순간까지 깨달지를 못해. 참으로 불쌍하지 않습니까?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소돔성 불심판 이후에 아무것도 달라진 것은 없어. 더 세상은 어둡고 강팍하고 악하고 타락하고 그 속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말씀과 기도로 깨어 찬송하는 사람이 참으로 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누구의 말도 믿을 것이 없어요. 믿으면 안 돼. 아담이 아내 말을 듣고 먹음으로 죄인이 됐잖아. 근데 누구를 믿어? 한 몸을 하나님께서 주신 관계도 믿지를 못하는데 누가 믿을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어떤 이유로든지 다시 중동 전쟁은 있게 되는 것이고, 러시아나 이란이나 그토록 많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사탄에 의해서, 하나님 뜻이 아니죠. 그거 가졌다고 이깁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셔야지. 그래서 이스라엘을 당할 국가는 없어, 어느 민족이라도. 다시 말하면은 이방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거야. 천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시편 121편 6절에서 너희는 예루살렘이 평안하기를 구하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신앙생활의 반석이 되는 거야.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이루시고 반석을 칠 때 생수가 쏟아져. 반석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예수 그리스도시니, 우리 신앙생활이 반석 위에 집을 세운 것 같아.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9절에서 내가 이 믿음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은 성도가 교회야. 이 건물 성전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래서 교회라고 불려지는 이 건물 의지할 것이 없죠. 내가 주님을 기쁨으로 감사로 찬송하는 삶을 산다는데 안에 예수 생명이 있잖아. 성령이 들어와 계시는데 그 성령은 로마서 8장 16절에서 성령이 믿는 자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영 안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언하고 계시는데 그 성령은 에베소서 6장 17절 곧 하나님의 말씀이니,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 깨달아져야 돼요. 그러면 헛된 것을 구하지를 않아. 기도가 육신의 기도가 아니야. 육신의 기도가 나올 수가 없어. 구원받은 확신과 천국에 대한 든든한 소망을 가지고 기쁘게 살아간 거예요. 성도들은 육체로는 고난이지만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높은지 않아요? 세상에서는 조롱해도 알아주지 않아도 멸시천대해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밑에서는 예수님 옷을 제비뽑기 하고, 또 사람들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봐라.
구원받지 못한 한편의 강도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가서 우리도 좀 내려오게 해봐라.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목요일 밤에 잡히셔서 무리들에게 가야바 대제사장 뜰에 끌려가셔서 신문고초 당하실 때 그들이 악을 행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사람의 주먹으로 때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누가 때렸나 알아맞혀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조롱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고 해서 그 가시관을 씌웠다가 예수님 머리에서 씌웠다가 또 벗겼다가 옷을 입혔다가 벗겼다가 채찍질하고 어떤 예수를 믿느냐고 말이에요. 그게 마음에 그 십자가의 고난, 예수님 당하신 고난이 믿는 자 성도들 마음 안에 있어야 되죠. 그래야 그 은혜를 깨닫게 되잖아. 깨달은 자가 감사하잖아. 무엇을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죽기까지 로마서 5장 8절에 십자가에 우리 죄로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확정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깨달은 자는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같이 좋은 것이 없어. 우리가 날마다 몸을 위하여 그것도 좋은 음식을 먹기 위하여 날마다 먹죠. 그것도 하루에 한 끼만 먹는 것이 아니라 세 끼 먹잖아. 두 끼 먹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은데 먹을 것이 없어서 두 끼 먹는 것이 아니라 건강해서 오래 살려고 두 끼를 먹어.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먹느냐고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 하셨는데 예수님 말씀 먹어요? 음성 듣습니까? 전부 귀로만 듣잖아. 대부분 사람들이 교회 건물 안에서 마음까지 들어가지를 않아. 머리로만 알아. 교회 오래 다니면은 이제 들을 말은 다 들었어. 귀에 딱지가 생길 만큼 다 알아. 그래서 더 배울 것이 없어. 이게 무엇을 찾아? 어떤 능력, 신비, 은사 이쪽이야 전부. 교회 좀 다녔다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내 이름으로 많이 나와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까지도 미혹하리라.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에서 이 마지막 때 후일에는 귀신의 거짓말을 따라 믿음에서 떠날 자들이 많다고 말씀하시죠. 아니, 믿었던 자들까지도 지금 다 이제 느슨해져 가지고 별로 감각이 없어. 눈만 껌벅껌벅하고. 그래서 뒤로 물러나. 히브리서 10장 39절에서 멈추거나 뒤로 물러난 자들은 다 멸망할 자들이야. 멸망이라고 해서 지금 그들이 다 지옥 간다는 말씀이 아니라 불 가운데 받는다고 말해요.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서 불 가운데 받는 구원 어떻게 하려고 그래? 네?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가 우리가 육체를 벗을 때 예수님께로부터 상 받는 자가 되면 얼마나 좋아. 나 김바울 목사가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목자의 심정으로 알아듣는 자들이 없기 때문에.
시편의 18편 2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니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니, 나의 반석이야. 여호와는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은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실 자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십니다. 나의 방패. 예수님 안에 있으면 부족함이 전혀 없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 그러면 나는 예수님 안에 있어. 전혀 부족함이 없는 거야. 시편의 23편 1절에 예수님은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양.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내 양은,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나를 따르는 자에게 영원히 사는 생명을 주리니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것은 하나님은 만물보다 크시니 30절에서 그 하나님은 나와 하나니라. 내가 하나님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교회 건물이 뭔지, 성령이 무엇인 것인지,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물은 회개요, 성령은 믿음인데, 물세례와 성령세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은 아담으로 사망이야. 새 사람을 입어야 돼. 새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주셨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으니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얼마나 복 있는 사람입니까? 오늘 죽어도 아름다운 하늘의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낙원에 입성하는데, 아브라함과 다윗과 사도 바울, 예수님 따르던 제자들이 있는 그곳에,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노가 있는 그곳에 로마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우리의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은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신,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신 영원한 장막집이 예비되어 있으니, 그것을 사도 바울이 보고 온 거 아니야. 셋째 하늘에 가서 고린도후서 12장 2절 12장 4절에서 낙원에 어떻게 사는 것이냐, 삶의 방향이 어디야, 어느 길이야. 에레미야서 21장 8절에서 생명길과 사망길을 너희 앞에 두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희 앞에 생명길과 사망길을 두었나니 어느 길로 가고 있는 거야? 지금 어느 반열에 있어요? 창세기에서 3장 9절에 아담아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이름을 부르시면서 어디에 있느냐 지금 물어보시는 거야. 그러면 시브리서 10장 39절에서 나는 멈추거나 뒤로 물러나 멸망할 자가 아니요 나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 안에 있나이다 고백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 주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가 어떤 힘써서 자격으로 공로로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어.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자랑해야 돼.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행위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행위로는 구원받을 육체가 없어.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러므로 성령 받는 것이 그토록 중요해요. 성령 우리가 힘써서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니야. 열심을 내서 수고해서 받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믿는 순간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성령을 받으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성령이 사도행전 2장 4절에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는 자들,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예수님 제자들에게 강림한 성령이 오늘 또 이 시간에도 성령의 역사는 계속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되어지는 것이 없어. 누구 말도 믿지 말고 어떤 도울 힘이 없는 방법에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탐심과 정욕으로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돼. 그러나 이 육신의 생각이 잘 안 죽어져 몸이 있을 동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육신의 생각을 죽이는 거야. 내 자신과의 싸움이야. 이게 신앙생활이. 그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의 사용하는 무기는 영적 무기로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나님 은혜 감사함으로 찬송하는 거야. 이러한 믿음의 주인공들, 예수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공로를 헛되지 않게,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존귀한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사는 복된 믿음의 주인공들,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